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육주일입니다. 이같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학교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제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제 컨디션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끝까지 가고, 그러지 않으면 2개의 주제만 생각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교육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중에 교육은 100년대계라 하는 말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은 1, 2년의 계획이 아니라 100년의 시간을 필요로 할 정도로 깊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해야 될 10,000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그것은 교육이다 하는 의미도 포함된 말이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장래가 지금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른 세대는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나라와 국가의 장래는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100년대계로서 그 같은 자녀들, 지금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나라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듭니다.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육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을 쏟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을 때 이 같은 측면에서 교육의 주체는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속해 있는 공동체요, 나라와 국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용도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묶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묶어놨는데 그 설교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핵심 가치였고 핵심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모세,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의 중심 주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모세의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같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사명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너희 자녀들에게, 영어에 보면 6월 children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6월 child가 아닙니다. children입니다. children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아이들, 자녀들, 후손들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붙어있는 유월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을 했을 때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4절 말씀에 나오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새겨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 때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그들 부모님 세대의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문제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교육의 주체여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나라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공동체입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도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만의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책임이고 그 공동체가 마음을 묶어서 감당해야 될 책임성이 바로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산골짜기에 자랐습니다. 자그만 몇 가호 되지 않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이 곧 마을의 일이요, 마을의 일이 곧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마을 주민들이 다 나서는 그런 격이 항상 일어났지요.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이 참 큰 미끄럼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2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는 공중기도에서 어른들이 이세를 위하여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항상 이세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우리 이세들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구나. 어린 마음에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감동이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나는 참 귀한 존재이구나. 어른들의 기도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어른들의 기도 속에 이세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목회하는 제게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고 미끄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대중기도하는 분들이 대중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중기도 가운데 교회 학교를 위하여 이세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이세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 테두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고 있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속이 상해요. 이 앞에서 다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인데 교회 기도자들 가운데 머릿속에 의식 가운데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단임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속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앞으로 공중기도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세를 위한 기도 제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깊은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름 성리학교예요. 저는 여름 성리학교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름 성리학교를 제가 보냈거든요. 여름 성리학교가 되면은 마을 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전 공동체 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몇몇 선생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들이 나서가 여름 성리학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걸요. 요즘은 교회학교 교사들만 그 부스만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전 교회가 다 나섰어요. 어른들이 다 나섰어요.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밥하는 거로 섬기고, 그것도 바빠서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채소들을 가져오고, 수박을 가져오고, 참외를 가져오고, 토마토를 가져오고, 그래서 뭐냐면 그 성경학교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든 것이 눈에 지금 선하거든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는 참 좋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교회학교 생활을 했구나.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몇몇 사람들의 책임으로 여러분 치부되어져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는 먹을 것은 없었지만은 환경은 빈약했지만은 교육시설은 부족했지만 그때 사람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교회학교 생활한 게 내게는 큰 축복이었구나. 지금은 예산도 많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교육 도구들도 좋아졌지만 교인들의 관심, 공동체의 관심,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아이들은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바람 반석의 꿈이 있습니다. 열방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바람의 반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방의 반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열방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치계로 보내는 거예요. 훌륭한 여러분 사회 시민가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으로 세계 열방으로 막 보내면은 그게 바로 열방의 반석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방으로 언제 갑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 바람반석 공동체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관심이 하나 되고 헌신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인재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사명이란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부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에 돈 많이 쓴다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월급이 줄어들어도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절대로 자녀 양육비만큼은 줄이지를 않아요. 아버지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너 뭐냐면 학원비, 그 다음에 학비, 학교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똥 묻은 바지를 팔더라도 내가 너희들 공부시킨다.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학교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주일날 친교를 안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하여 예산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학교를 위한 예산을 줄이거나 예산을 다른 데 쓰거나 이런 일들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 제가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요 제일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마음이 안쓰럽고 힘들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이 부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시골입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요. 파란에 안 오려고 그런다니까요. 다 도시에 있으려고 그러지. 서울에 있으려고 하지. 여러분 여기 안 오려고 그래요. 그분들을 탓하겠습니까? 시대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최고의 선생님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신앙 양육하는데 최고의 지도자를 붙여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흠교에 있었어요. 교육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은 교회들을 비교해보면요 그 교회들은 서로 오려고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있거든요. 거기 오면 얻는 유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전도사님 한 분 뽑으려고 하면 노비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 거를 경험하다가 교육전도사님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제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이 좋고 또 그래야 되지, 교회 분위기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뭐냐면 교육전도사님, 전임전도사님 한 분을 교회학교를 위하여 청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교육 파트도 여러 번 전임전도사를 청빙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전임전도사를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교회거든요. 아동부 교육부서가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학교예요. 교회예요. 아동부 교회, 청소년부 교회, 청년부 교회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뭐냐면 헌신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청빙해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위하여 투자하고 싶은데 여러분 앞으로 그 같은 투자를 할 때 딴지거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을 위한 몫을 줄여나가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어른들로 교회를 여러분 섬길 때 교회학교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분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분은 기도로 헌신하고 또 어떤 분은 물질 봉사를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조직 가운데 유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게 선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여러분들 맞다고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남선교회는 앞으로 청년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 40 선교회는 청소년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비전 2030 선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아동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성교회는 유치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권사회는 영아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교회 학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후원하고 물질을 후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 선교의 여건이 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선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선교의 예산을 세울 때, 선교의 행사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서를 물질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뭐냐면은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를 양성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가르침의 내용,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는 거지요.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단서가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면은 뭘 가르쳐야 될지, 뭘 강론해야 될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말씀이 뭘까요? 해답이 5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 시대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거 먹을 것 많은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시대가 불행하다고 얘기할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참 풍성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자가용이 한 집에 2대씩 막 3대씩 1대씩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거 걱정 없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행복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환경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세계에서 여러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예, 여러분 이처럼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왜 그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깊은 시름과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을 겪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03장 찬양이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러지 않으면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용고요. 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러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귀한 목숨을 끊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불운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부를 때는요, 들을 때는 목이 메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한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한대요. 그 중요한 이유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사랑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주면서 내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 그런데 우리 바라면서 깨웠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가 내 어린 양을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어린 양 사랑하지요.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치거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이유를 다 알긴 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들었던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서 믿지 않는 서류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여러분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를 안 믿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고 제출하는 추천서 보면은요, 모든 게 잘한대요. 똑똑하대요. 유능하대요. 실력이 있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력이 형편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추천할 때 그 앞면을 봐서라도 잘 써주거든요. 그런데 덜렁 합격은 해놨는데, 추천서 보고 합격은 시켜놨는데 보니까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에서 또 믿지 않는 뭐냐면은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토플 점수예요.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토플 점수를 내야 돼요. 토플 점수라는 게 영어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인된 영어 점수예요. 일정한 점수를 넘어야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 토플 점수가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울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뽑아놨더니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기술을 가르쳐줬거든요.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38살에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토플 점수가 그 당시 550점을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점수를 여러분 그 나이 때 받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리스닝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학원이 있더라고요. 스킬을 가르쳐줘요. 그럼 영어는 패턴이 있고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캐치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술을 습득해 놓으면은 감이 와요. 딱 집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는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영어학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학교들이 그리고 학원들이 가르치는 게 뭐입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원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학원 가입비가
1억을 버는 강사들이, 유명 강사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격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좋은 직장에는 들어갔는데 인성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람다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동물적인 본능만 개발되어져 가지고 자기 일을 취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는 그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사랑이 실종돼 버린 거라니까요. 마음이 따뜻하고 같이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인성을 갖춘 인재를 찾아보기가 힘든 사회가 됐잖아요. 미안하게도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술을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움직여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가르침, 그런 설교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복신앙이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은 하는데 이게 잘못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승부를 걸어야 될 교육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열방의 반석이 된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2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했던 연설의 핵심 선언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I have a dream.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꿈이 있습니다. 우리 바람반석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축복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인재들이 여기에서 막 우주선처럼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시기에 바람반석교회 성도들, 바람반석교회 목회자들, 바람반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커서 내가 거기에 밑거름이 돼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러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을 꿉니다. 저만의 꿈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만큼 됐으면 거기에서 인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29년이 되고 교회 역사가 50년이 되고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면은 인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꾼이 배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섬긴 어른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우리가 일에 무관심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 욕심이나 채우려고 했던 내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정말로 이런 미래와 역사를 축복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같은 여러분 인재 양성의 메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